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토를 달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기도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생활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할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을 했지만 점점 더 바벨론 사람의 하나로 또 그 나라의 공무원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미 6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꼭 무슨 청년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할아버지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유대인으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알고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된 데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궁중에서 연회를 열었을 때 벽에 갑자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풀어줄 사람을 찾고 다니엘이 그것을 풀게 되면서 왕의 은총을 입어서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딱 하루짜리였습니다. 그날 밤 왕은 살해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일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롭게 시작된 나라의 임금이 다니엘을 또 총리로 임명합니다. 포로 출신 관료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총리직에 몰두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뜻밖에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포로 생활을 60년 이상 보낸 또 그들 중에는 죽은 이도 있겠지요.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라가 사라지고 역사가 끊긴 지 60년이 지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멸망하기 전부터 제대로 읽지도 않았던, 그래서 망해버렸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굳이 만리타양에서 성경을 찾아내어서 읽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성경은 구시대의 유물, 멸망한 국가의 잔존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새로운 나라의 총리가 굳이 꺼내어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찾아 읽은 이유는 지금 현재의 자신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나 자신이 성공한 자리에 있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지만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보다 본래의 자신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처지로 인해서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성공하는 중이든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 있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본래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른 것들이 다 사라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잊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굳이 찾아서 꺼내 읽은 다니엘이 이 사실을 잊고 있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생각지도 않았을 테지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잊었던 사실을 깨닫자 말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결심을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될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기도의 과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구체화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회개가 진도가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반성해야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을, 즉 기도 생활을 다니엘처럼 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결심은 기도하는 것을 다른 것보다 뒤로 미루어 버리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변에 방해를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외형적인 행위들이죠.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러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기도는 스스로 몰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면 기도는 순식간에 흐지부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한다라는 말은 언젠가는 시작해야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시작해야지라는 말은 미룬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 시작해야 기도는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리가 된 첫 순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할 준비해야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이른 분들은 바로 결심하시되 구체적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요, 다른 걸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한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 때 결단하는 것이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단한다는 말은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은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끊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면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 종일토록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한번 셈을 해봐야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도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도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새벽 한적한 미명의 은밀한 곳을 찾든지 아니면 매일 있는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혼자 하든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규칙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만 가지고 바램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지는 바램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노력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결심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서 기도의 출발은 회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할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을 때 혹은 매우 잘못된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했던 관습적 행위입니다.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지금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이 와중에도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꺼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크게 회개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자세를 먼저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매우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만약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어야만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할까요? 답답할 때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구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필요해진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지면 뭐가 잘못되었구나, 혹은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뭘 필요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느껴지면 두말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판단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회개와 자복부터 합니다. 제일 먼저 자복부터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다니엘의 기도 중에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 읽으면 내용도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을까 싶은 다니엘이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처절하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사용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범죄, 패역, 행악, 반역, 흉악한 겁니다. 전부. 흉악범, 중죄인들에게만 붙이는 용어들 아닙니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범법자가 바로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임금들로부터 고위 관료들, 조상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 수치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라고 다니엘은 또 기도하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공의는 주께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수치를 당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만 바보가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일이 쉽습니까? 스스로 정말로 어리석었다고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니엘은 이 일에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포로가 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신앙을 유지할 만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처절하게 유대 민족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은 자신이 그 혈통에서, 이 공동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도 전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줄은 압니다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지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복하는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간구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복의 단계를 생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 곤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찾기도 어려운 죄를 알아서 찾아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간구가 유효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에서 의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이라야 의인인 것이죠.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있음을,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교만한 자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4절에 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바로 기도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은 공포가 아니고 은총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제대로 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기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며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까지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은혜로 다가가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회복의 기회를 여전히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소임을 먼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